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기간 동안 받은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일은 전부 다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로 이제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적에 또 놀라운 감사의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마지막 우리 집회를 그렇게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특송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교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아름답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존 옥슨햄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이 쓰신 걸, 하나님이 쓰신 걸이라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큰 글자로 글을 쓰신다. 우리의 부족한 시력으로도 알아볼 수 있게 우리 눈에는 이 꺾어진 획만 보이지만 그래도 그 모든 신비를 헤아려 보려고 애쓴다. 시든 희망과 죽음과 삶, 끝없는 전쟁과 쓸데없는 투쟁에 얽힌 신비를. 그러나 더 크고 더 밝은 시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길이 옳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길이 이상하게도 막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안 열어주시나, 왜 막으시나 등등.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들쑥날쑥한 우리 감정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분의 말씀에 그 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다른 모든 약속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28절 역시 믿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는 그 약속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옥슨햄의 시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밝지 않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다가 이 하나님이 쓰신 것을 몇 토막이나마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그 놀라운 목적과 패턴을 일부나마 알아차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는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랬었구나 그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 끝까지 잘 모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말 아끼는 그 후배를 만나 옛날 교회 대학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추억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였으니 거의 약한 40년 전의 추억 나눈 거죠. 그러니까는 참 이 옛 후배나 친구들 만나면 옛날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야기 나누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후배가 이제 저에게 이제 그 말이 저를 형님이라 하니까 형님에게 처음 털어놓는다 하면서 그때 교회 안에서 한 자매와 사귄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고 처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후배와 그 자매는 아무도 몰래 이제 교제를 했죠. 같은 교회니까 아무도 몰래. 근데 보통 다 알죠, 그죠? 자기들은 몰래 한다는데 다 알거든. 근데 진짜 이 두 사람이 교제하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교제했는데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한 거죠. 이제 결혼하기로 둘이가. 그러니까 자매 부모님도 이 결혼 찬성하고, 이 형제가 참 신실하고 좋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후배가 이제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 이제 기도 중에 이 자매가 아니다라는 그 하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자매가 아니다. 물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그런 이제 마음이죠, 그죠? 뭐 직접 귀에 들리기보다는. 그래서는 이제 자기 이 마음의 귀를 이제 의심하는 거죠. 이상하다. 왜 그럴 리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는데.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자매가 아니라는 게 마음이 더 깊이 있게 새겨지는, 박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정말 좋아했거든요, 서로가. 또 참 착한 자매였고 신앙도 좋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가정도 뭐 장로님 가정이고 다 갖췄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하루는 만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의 이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돌아서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인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그 돌아서는 걸 보고 이 형제도 눈물 쭉 흘린 거죠. 그리고 이 후배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자매 만나 결혼했고 이제 두 남매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이 신앙 안에서 잘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물론 그 지금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고요. 저한테 처음 이야기했다는 게 그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처음 말한다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는 거 있죠. 형님,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 그 자매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죠. 아직도 자기는 모르겠대요. 물론 이 후배가 지금 살고 있는 자매를 사랑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임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또 같이 하나님 일을 하고요. 또 행복하게 살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제 정반대의 방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정반대. 내가 원하고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죠? 내 삶이, 내 인생이. 그죠? 내 모든 것이. 그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형들에 의해 이제 웅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건져질 것을 바라던 요셉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죠.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인생이 흘러간 겁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 그의 인생의 방향은 이제 또 노예에서 자유몸이 되는 것, 그죠? 그게 인생의 방향이 이제 정방향이잖아요, 그죠? 이제 노예가 됐다면 이제는 좀 자유의 몸이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툭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모든 것이 이제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이 손목시계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바퀴, 여러분 그 시계 뒤에 보면 바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거. 바퀴 하나가 시계가 도는 방향과 또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퀴는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도는 바퀴와 연결됩니다. 시계공이 바퀴 하나는 정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돌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시계가 움직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시계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비밀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 의도하는 방향. 그런데 어떤 일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아닌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계공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은 이 정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역사하시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거의 우리의 삶이 그저 이 정방향, 왜 하나님께 늘 인도해 주시니까, 그죠?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또 어떤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정방향으로 가면 감사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 그러면 감사하죠. 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니까 방향이, 삶의 방향이. 그게 감사하죠. 근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 어쩌면 인간으로서 당연하지 않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러니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금방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목적이 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서서히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그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말이에요.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며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죠? 앞을 향해서 인생 가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뒤로 돌아볼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 그냥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때는 잘 모를 수가 많다는 거죠. 모르는 게. 내 삶에 대해서,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인생은 뒤로 돌아볼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에 서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저도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는 그런 숙제가 있거든요. 이건 아마 제가 천국에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에이든 토저 목사님, 이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한 사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미리 정해 두신 길을 걸어간다. 실제로 우연한 사고가 그 자녀를 엄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불행히 그 자녀가 가는 길을 몰래 따라올 수도 있다. 뭐죠? 인생에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그죠?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겉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것이 불행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라는 비밀 각본을
해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이해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 말씀에 우리의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의 초점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이 감정이나 결과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안 보여. 그죠? 나의 모든 것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아. 역사하지 않고 도와주시도 않고 그죠?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뭐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들 예수까지 주신 분인데 뭘 못 주시겠어? 다 주시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선을 이룬다. 이걸 쉽게 풀이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 합력하여의 헬라어가 이제 시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시네르게오. 이 말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시너지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그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함께 일하다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 일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라고 우리 말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협력하면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시너지 효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28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너지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상승작용. 모든 것 다 어울려서. 모든 것이 합력함으로써 이 다양한 요소들을 각각 펼쳐 놓았을 때보다도 더 큰 효과,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있죠. 누가요? 하나님. 이 시너지 효과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지닌 그 권위 아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그게 보이더라는 이야기. 그 경기도 그 포천 그 산정호수 부근에 약 한 18만 평 규모의
그 식물원인 그 평강랜드가 있어요. 평강랜드. 참 예쁘죠. 이 식물원에 제일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저긴데 그 암석원 그 락 가든이라고 참 제가 봐도 참 짜임새 있게 제가 저거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참 짜임새 있게 참 잘 만들었다. 예,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예, 참 그 사진을 보니까 두루두루 정말 좀 괜찮아요. 이 식물원이 다음에 한번 모집해서 같이 한번 갈까요? 저게 예, 그만 보고요. 이 평강랜드는 그 평강한의원 원장, 아까 이제 서울에 있는 평강한의원 그 원장인 이환용 장로가 설립한 식물원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분은 충청남도 서산의 그 산골에서 태어나 3살 때 아버지여이고요. 가난과 역경 속에서 이제 건건히 중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누나가 이제 너 고향에 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중학교, 나머지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학교 등교를 하기 위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요. 이 콩나무 시루 같은 버스를 탔는데 옛날 이야기, 옛날에 이런 그 버스 타고 학교 가보신 분 아시죠, 그죠? 완전 콩나물 시루. 저도 기억나거든요. 버스 막 차니까 문이 안 닫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정말 진짜 직업생활 위험하지. 버스를 옆으로 휙, 그죠? 일부러 확 돌리면 기울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확 기울이면 그때 문 탁 닫는 거. 그거 아시나요? 문흥구 집사님? 알아? 그 버스요. 근데 그만 사람들의 힘에 밀려가지고 버스에 떨어져 넘어져. 그 위로 사람들이 밀리더라 밟히는 바람에 크게 다쳐버렸어요. 그 사고로 수개월 동안 입원해갖고 태어난 뒤에도 이제 목발을 짚고 학교에 이제 다녀야 됐죠. 그러니 공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가뜩이나 이 충남 서산 창고에서 왔는데 그녀는 그 내신 성적이 꼴찌고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신경쇠약까지 걸려 학교생활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지압이 건강에 좋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지압원에 가서 지압 가르쳐 달라고 원장에게 때를 썼는데 거절당했다. 이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탁해서 이 원장으로부터 지압과 침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침을. 그러니까 침으로 자기 몸에 아픈 곳을 찌르다가 친구들에게도 침을 놓아주는 등 이제 돌팔이 한의사가 된 거죠. 고등학생 때. 이를 계기로 이환영 학생은 원래 국문학을 공부하려고 했어요. 국문학과 가려고 했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한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나 학교 성적이 밑바닥이라 그 당시 예비고사가 있었거든요. 다 떨어져 버리고. 당연히 하니까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응시조차.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량진에 있는 독서실에 가서 이제 침술로 알바를 하면서 침술 가지고 침 배웠으니까 용돈 또 생활비 벌어가며 공부했는데 경주에 있는 그 동국대 아시죠? 그 동국대 분교 경주 있는 거 거기 한의과에 이제 응시를 해서 한의과가 목표니까. 근데 몇 번 떨어진 줄 아세요? 7번. 7번 떨어졌어요. 7년간. 근데 포기 안 했어요. 왜? 한의사 돼야 되겠다. 8번째 합격해서 이제 한의사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7번째 낙방한 후 다시 이제 동국대 분교 한의과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공부를 할 때였어요. 이제 이게 팔수죠. 팔수할 때 하루는 독서실 옥상에 올라가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니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마치 자기 인생 같아 보이는 거예요. 캄캄 자기 인생.
그 자리에서 청년 이환영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한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과에 내신성적 꼴찌에다 학비마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칠흑 같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이환용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서라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 조그만 별처럼 반짝이는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꿈과 믿음이 이게 지금 팔수생 이한용의 마음에 그때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환용 자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움직이지 않을 때, 반대 방향이죠. 그럴 때마다 늘 가슴에 담아놓은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힘들 적마다 자기 의도대로 방향이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갈 적마다 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완용 장로는 고등학교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교통사고 당해 전혀 공부하지 못하는 이 좌절 또 절망적인 시기 보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기간에요. 이 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것이 결국 그를 국문학도에서 한의사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회가 된 거 아시나요? 한의사가 되었어도 이한용 원장과 그의 딸이 이 비염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비염. 그래서 이 비염을 치료하는 한약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청비한이라는 비염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 터져버립니다. 돈을 엄청 법니다. 그리고는 이 평강랜드까지 설립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후에 이환용 장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약 나에게 7년간의 재수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또 나만 최고인 줄 알고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다. 이 장로님이 그 평강랜드를 설립한 식물 설립한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 자연 식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청비안이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노량진에서 오랫동안 재수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학비가 넉넉해 동네 할머니들을 돌보지 않아도 됐다면, 내가 알레르기 비염에 걸려 고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청비안을 만들 수 있었을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흐르지 않은 그 결과로 결국 청비안이라는 놀라운 약을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버스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공부를 못한 것이, 7번 대학에 떨어진 것이, 집이 가난하여 학비가 없었던 것이, 알레르기 비염에 걸려 고생한 것이 오늘의 이한용 장로가 있게 된 이유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한용 장로의 인생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그의 가난과 교통사고와 7번의 재수와 비염을 사용하여 오늘의 평강 한의원을 있게 하셨고 평강랜드를 설립게 하셨다는 걸 아시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장로로서 자기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환용 장로의 모든 것에는 가난이 있었고 교통사고가 있었고 7번의 재수가 있었고 그리고 비염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의 모든 것에는.
이런 것들은 시계의 바퀴가 정방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계 바퀴 중에 정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즉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약함이라는 바퀴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의아해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시점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인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현재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함께 우리가 불렀던 주는 완전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그 의미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그리고 정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각자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